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고 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것이 물러가고 새 힘을 얻어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이곳에 자정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라.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쁨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집에 온 게 기쁘십니까? 예, 예, 교회를 이렇게 한두 주 이렇게 무슨 일이든 여행 중이나 뭐 몸이 아파서 빠지시면 그 예배가 그립고 우리 형제 자매 교제가 그립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기쁨하느라 그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성축할지. 아멘.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성전에 들어오면은 바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삶을 던져야 되고
태워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송하며 살리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 모르고 진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고 모르고 진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여 보혈의 피로서 다시 한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양심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잠들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짝지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주님 끌려가고 있사온데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클락스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 다하여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어다란친대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곤곡해 하니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육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람만 개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아멘. 우리 통성을 한번 다시 기도하실 때 우리 제단 앞에 우리를 올려놓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귀히 여겼던 것 다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고 주님 다 드립니다. 산 제사로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다 드립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을진데 아버지 내가 주인인 양 얼마나 살았습니까?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얼굴 없이 아버지 자존심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분리되고 아버지 격리되고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소수가 모여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친구의 온몸을 할렐루야 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과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을 다 주님 제단 앞에 내려놓습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지막 때 주님 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저녁에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 두 말씀만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그 전날 제자들 앞에서 보고 듣는 그 앞에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시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 날 일찍이 또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시는데 가는 길에
베드로가 말을 하지 않았었으면 어쩌면은 그냥 지나갔을 뻔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나무가 별로 생각은 안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부터 마른 것을 보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12명 제자 중에서 베다니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거, 그거를 생각하면서 잠잔 제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말은 없어요. 누가? 죄송한데. 여기서 누가 그 밤에 예수님이 참 오늘도 참 이상한 또 말씀을 하셔서 살아있는 나무한테 그냥 저주를 하시고 나무가 뭐 살았냐, 저게 무슨 사람의 말을 듣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가는 길에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가는데 막 그 말을 하고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잠깐 그 생각을 할 수는 있었을 수 있어요. 참 예수님도 참 그냥 억지 쓰신다.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그러시지. 왜 성한 나무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리고 다시 어두컴컴하기 전에 이제 베다니로 돌아오실 때 그 길을 지났을 텐데 그 생각을 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잠을 자면서까지 참 오늘 참 예수님 오늘 자기네들끼리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셀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저 그냥 불 끄면 자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아시죠?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쌍둥이를 떼어놓으려고 저를 자꾸 시골에 보내주셨는데 시골에서는 그냥 한 방에서 큰아버지 방에서 다들 대부분이 자는데 거기 그냥 불 끄면 다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5시에 식사를 고봉밥을 드시고 나서는 바로 6시 안에는 불이 꺼지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제가요, 아무래도 국민학생이지만은 그래도 너무하잖아요. 뭐 텔레비도 없고 황금 박쥐도 못 보고 뭐 웃으면 보기라도 못 보고 뉴스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6시면은 그냥 불을 딱 꺼버리니까 잔디불 킬 수도 없고 그 제자들이 그냥 불 딱 끄면 이제 자야 되는 거예요. 자는데 그 다음날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딱 봤단 말이죠. 여기 보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그때 난 거예요. 마른 것을 보고 생각이 그때 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보고 생각이 난 거예요. 보고. 그러고 나서는 보십시오. 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뭐냐? 보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믿은 것이 아니라,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그 믿음이 아니라 보고 믿은 거예요. 이제 믿습니다. 저 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다. 그 보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후에 안 보고 믿었어요.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름은. 그런데 그게 추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이제 믿음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것이에요. 그전에는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사용을 하고 뭘 하더라도 그냥 주님이 권세 주셔가지고 한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목사님 거고 유명한 능력의 사람 거고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지해서 남의 그 능력을 통해서 기도받고 응답받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처음 믿으면 괜찮아요. 처음 믿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믿음이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믿음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수지 맞았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자,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그 기적 한 번도 이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무가 뿌리채 마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거 한 번도 잘 제대로 본 사람이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제자들이 있었던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관건인데 이 관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베드로를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나무를 보고 뿌리채 돼버린 나무를 보고 말랐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이 육체적인 세계밖에 몰랐던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것이고, 추우면은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목마르면은 마셔야 되는 것이고, 다리가 아프면은 앉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물질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자연적인 현상,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 지금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에는 그 니고데모처럼 성경을 박식하게 되고 율법사도 되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들도 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세계에 있는 것은 그것들이 육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인 것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식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경험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영적인 것, 거듭나라 하는 말씀에는 완전히 이 사람이 초보도 그런 초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네가 리더로서 이것도 못 알아듣냐 이거죠. 영적인 말을 하니까 네가 전혀 영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물질적인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예수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처녀로부터 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정말 이 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들어가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두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는 영적인 세계에 무관심이고 알 수도 없고 니고데모도 알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데에 관심을 둬야 돼요. 오늘 하루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에다가 거기다가 모든 생각을 집중해 있는 사람은 이 물질적인 세계에 묻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다. 내가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포커스를 두면은 우리는 어느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고 이걸 다 하면서 그저 그냥 내 몸 하나 지탱하고 내 몸 편안하게 하고 내 몸 살리려고 그렇게 내 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베드로 세계예요. 니고데모 세계예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모르고 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정말 늘 내가 뭘 하든지 이것을 영적인 것으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내가 뭘 하든지 영적으로 내가 일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지 이 영적인 세계에 내가 플러그를 꽂아놔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내 영적인 삶에 그 영적인 세계에 연결을 시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살면서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주님이 다스리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바다를 멈추시고 바람을 막으시고 물이 포도주 되고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도 점령을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영에서 육을 점령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가 잡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적인 세계로 이 물질 세계로 들어오니까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물질적인 세계는 두렵고 놀라는 건데 영적인 세계를 믿음을 갖고 오니까는 주님의 평안이 딱 들어오니까는 두려움이 없고 무서운 게 없고 응답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어요? 이 지금 물질 세계에 내가 뭔가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에서 위로부터 뭔가를 구해서 이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물질 세계로 다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데 믿음은 어느 쪽에 속해 있는 겁니까? 영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이 믿음을 갖고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늘 영적인 데다가 생각을 거기다가 맞춰놓고 주파수를 거기다가 맞춰놓고 살기 때문에 이 육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합쳐지면서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신의 아들, 그 영적인 그 하나님으로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고 그 능력 받고 그 일을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도 사람이 돼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이후에 저들이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베드로의 바울에게 앞치마가 있었는데 앞치마를 이거를 가지고 저쪽 아픈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놓았더니 그 사람이 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예. 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니까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여기에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이 물질적인 자연적인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이 육신과 이 혼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은 어디에 가 있다? 영적인 것. 예. 24시간 이렇게 늘 안 잊어먹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누구하고 다투고 기분이 안 좋고 이렇게 해서 섭섭하고 절에서 가고, 그래서 그 영적인 데에 다시 스스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한참 지나서 왜 이러지? 왜 이러기는요? 거기 세계에서 나왔잖아. 영으로 살다가 육으로 맞췄잖아요. 그러니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영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들어가야 되죠,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거라 하셨으니까는 주님, 제가 또 시작합니다. 또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뭘 바라보느냐,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물질 세계를 바라보면 물질 세계가 내게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현실은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현실은 영인 것이에요. 예, 영적인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영으로 보고 영으로 이해하고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막 그냥 불평불만하고 싶어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 찬송. 감사. 예. 왜? 거기는 감사, 찬송밖에 없으니까. 하늘나라에는 위의 것은 감사, 찬송밖에 없지 뭐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는 것들은 다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영의
그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 그런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적용하기 시작해야 돼요. 적용하셔요. 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 현실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닥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뭐예요? 춥고 눈 오고 또 병들도 감기, 뭐 독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 입으로 아유 이번에는 독감이 굉장히 세다던데, 독감이 이번에는 정말 힘들다던데,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망정, 그런 물질 세계의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걸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그래서 여러분 그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중간에 의심하고 섞지를 마세요. 그래서 늘 그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 작은 이 믿음이 이렇게 장성하게 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믿음에다가 자꾸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자꾸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고 하는데 그 속사람이 대체 속사람이 불러야 되잖아요. 이 겉사람이 부르면은 여러분이 들리는 이 소리밖에 안 나고요. 이 속사람이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적인 예배지. 그렇잖아요? 신령과 진정인데, 신령은 spirit and in truth인데, 이 spirit이 involved 돼야 돼. 이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어야 돼요? 이 육적인 귀로 들리면은 여기로 들어갔다 여기로 나가요. 근데 영적인 귀로 들어야 돼요. 믿음의 귀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내 속사람이 찬양을 해야 되고,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봐야 돼요, 내 속사람이. 여러분, 속사람이 있다고, 새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겉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육신도 보이고 육신의 일도 보이고 행동도 알고 열매도 보이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육신이 말이에요. 육신은 다 보이는데 영은 안 보여.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속사람을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셔가지고 내 육신의 위에다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육신보다 커야 되겠죠. 입으라고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은 이 옷이 몸하고 깡 맞으면 이게 옷이 안 들어가죠. 깡깡 맞으면 넉넉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넉넉한 옷을 입듯이 이 속사람이 겉사람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돼. 눈을 감으셔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을 한번
나오라고 그러세요.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고 그 모양이 여러분의 그 육체의 모양 그 위로 덮으세요. 덮어보세요. 그럼 눈을 감으면은 늘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그 영의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로 훈련을 하셔야 돼. 아이고, 상상력이잖아요. 상상력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죄를 품으면 내가 죄를 졌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상상력을 그런데 나쁜 데다가 쓰지 말고 좋은 데 쓰세요.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꿈을 꾸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 그 속 사람을 끄집어내서 그 위로 내 육신의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입히세요. 그 육신, 그래서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드릴 때도 그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영 안으로는 이 영의 사람이 밖에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 사람들한테는. 보이지도 않고 있는지도 몰라. 믿는 사람들이. 그 영의 사람이 뭐 있으면 뭔지도 모르고 그 위에다가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 그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밖에다가. 속에다 입습니까? 갑옷을? 그 영적인 그 몸에다가 입혀보세요. 한번. 전신갑주 그 그림들을 쫙 한번 펼쳐보시고 그 내 영의 모자에다 구원의 투구도 세우고 의의 흉배도 붙여보고 진리의 띠를 띄워보고 뭐 복음의 신의 평화의 신을 신겨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도 가져보고 성령의 검도 한번 그렇게 한번 입혀보세요. 여러분이 딱 섰을 때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저 나무를 저주하실 때, 그 나무를 저주하실 때 이미 뿌리가 그 순간에 마른 것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전날에 그 아침에 그날 새벽에 보여주셨는지 아니면은 그냥 믿음대로 그냥 하신 것인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이미 뿌리부터 마르라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 바라는 것, 내가 뭘 바르냐? 나는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다. 이거를 나는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세지겠죠? 영적으로 내가 강건해지겠죠? 그런데 그런 그림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질적인 이 세계로 어떻게 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의심하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불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보는 것이 현실인데 안 보는 것을 보고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인데 그게 영의 세계인데 그럴 만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에 지금이라도 그냥 마음으로 나는 내 속사람이 밖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 속사람이 안에만 두지 마시고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체를 밖에다가 끄집어내세요. 끄집어내시고 전신갑주를 입혀보세요. 맨 처음엔 서툴러요.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든지 어려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이거를 참 깨달아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뭘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의학이나 약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물론, 네. 진짜, 우리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다 고침을 받고 다 응답받았어요. 누구든지 우리 세계에, 우리 영향력권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의 것을 사모하고, 영의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거기 것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세계는 우리가 여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 느끼고 살았습니까? 이게 너무 능숙해.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대사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엠베서럴. 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대사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사예요. 그러니 집이 거기에 있지. 우리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집은 저기예요, 지금. 저기서 보냄을 받고 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급은 어디서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대사가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막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보낸 사람이 거기서 다 공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예. 예전에 대사를 보낼 때 나라에서,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대사를 보낼 때 보통 2년 안에 돌아오게 해요. 2년 안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서 오래 살면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본토들을 편에 들게 되고 거기 본국에서 말을 제대로 담대히 전하지를 못해요. 그 땅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정이 들고 그래서 2년 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새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또 저리로 보내고 막 빙글빙글 돌리는 게, 거기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이 땅에 정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로부터 온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 땅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 시민권은 이 땅 시민권이 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가끔 가다가 설교에서 또 가끔 어디서 읽어보는 그런 글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의 세계 속에 자연스러운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끔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 땅 시민이 아니고 하늘나라 시민이지, 가끔 듣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서 사니까는 누가 말을 안 해도 당신은 어디서 사람이야? 그럼 난 하늘나라 사람이지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쪽에 있으니까. 늘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거기 비짓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땅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려고 그래. 준비도 안 해. 오라고 그러는데도 오지도 않고, 가라고 하는데도 가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천국 가서 봅시다. 이런 스타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 되겠습니까?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저쪽의 삶이
자꾸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 사람으로 이제 성장하고 그 사람이 물질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를 테이크오버하고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아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든 것을 주님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나라 사람 이 진실을 깨닫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고 우리 힘이 거는 그곳에부터 온 곳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은 우리의 마청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다는 것 주님 위에 하늘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온전히 주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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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람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혼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는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영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단잠 주시고 영적인 꿈을 꾸게 하옵시고 환상을 보고 아버지 또 예언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영적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높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